찬양 같이 하심으로 저희 전체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원래 제가 오늘 섭외하기로 했던 분이 계셨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번에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좀 합의되지 않은 분들을 좀 앞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말 벌써 올해죠. 올해 큰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뭔가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됐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특히나 올해 좀 더 이렇게 극단적인, 좀 더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을 겪게 되었었고, 오늘은 저희가 정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각 기관별로 회장님들이 이렇게 바뀌는 시기를 맞고 있는데, 새로 당선이 되신 분들을 앞으로 모시지 않고요. 이전 정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전 회장님들을 앞으로 좀 모셔가지고, 청문회 아닙니다. 청문회 아니고, 이전 올해 17년도 한 해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각 기관을 운영을 했고, 내년 회장님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시간들은 각 기관별로 가지셨거나 아니면 가지실 예정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 기관별로 가지시면 다른 기관들에게 그 내용들이 잘 공유되지 않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앞에 모셔가지고 차기 회장님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자리를 좀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회장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저 1청의 희은이, 이청의 주희가 지금 현재 회장님이시고, 3청의 현철 씨, 1전도의 주원이 형, 그 다음에 2전도의 상철이 형,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전도의 이동시 장로님, 4전도의 금준동 집사님, 5전도의 이현중 장로님이신데요. 앞으로 좀 모실게요. 아, 6전도의 예,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장로님까지. 네, 앞에 자리 해주시고요. 아까 희은이가 있었는데 도망갔나 봐요.
네, 사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섭외를 하지 못한 부분 정말 다시 한번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저희가 좀 약간 오후 모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또 사람이 많고 하니까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올 한 해 어떤 생각으로 기관을 운영하셨고 또 내년 차기 회장님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들을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전 이청년부의 회장이라고 하긴 원래 혜정이가 회장이었고 제가 총무 겸 회계를 맡고 있다가 혜정이의 출산 준비 과정부터 제가 회장을 맡게 되었고요. 네, 우선 그렇습니다. 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아, 예. 올해 어떤 생각으로 이제 뭐 그 기관 운영을 했다. 그리고 뭐 저희 그 각 기관별로 올해 뭐 당면했던 어떤 과제라던가 아니면 뭐 내년도에 뭐 사실 뭐 내년 회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말씀 알아서 운영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뭐 전 회장으로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뭐 당부한다던가 이런 숙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던가 뭐 남기는 말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은이가 왔으니까 1청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가 그 2017년도 그 일청년부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했고요. 아직 저희 내년도는 아직 총회를 안 해가지고 이제 뽑힐 예정인데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저희 일청이 지금 인원수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또 이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올라가시는 분은 이청을 올라가시는데 또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회 때문에 이제 대학교를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일청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인원수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모이고 또 이 모임이 또 같이 삼나눔을 하는 거에서도 이제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교회에 있는 모임이어서 이제 말씀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도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같이 배우고 같이 모일 수 있을까라는 걸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삶도 나누고 같이 교제도 많이 하면서 말씀도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또 임원분이다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왔다가 다른 경우로 이제 취업 관련돼서도 아니면 대학 관련돼서도 또 우리 친구들이 남학생 친구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도 계속 고민을 했었고 만약에 내년도에 일청연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도 더 줄지는 않고 앞으로 더 많이 여러 가지로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일청연부만의 얘기가 아니라 같이 교인들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한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섭외였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별 고민이 없었던 회장님들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청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고요. 예, 그다음 이청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별 고민 없이 회장을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청년부 올 초에는 같이 고민했던 게 이제 이청년부 이제 각자 생활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이고 이제 준비 과정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자주 모이고 좀 자주 삶 나눔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마다 조금 테마를 다르게 삶 나눔, 책 나눔 모임 또 쉬기도 하고 어디 가정 방문도 가고 좀 다양하게 구성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다가 이제 제가 맡음으로써 이게 조금 침체기에 들어갔었죠. 그렇게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고, 또 서로 자주 모이는 것을 조금 목표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청년부에 있다가 이제 2청년부로 오면서 각자 이제 삶에 좀 집중하게 되고 주일에 되면은 다 기운 빠지고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교회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 좀 노력들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도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청 회장이 18년도에 누가 회장이 되셨죠? 내년도 회장은 예지가 되었습니다. 예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기고 싶은 말, 예지의 파이팅 넘치는 목소리가 다기까지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많이 부탁한다라는 말을 많이 남기게 될 것 같네요. 네. 예, 삼청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예, 저는 그렇죠. 나이가 찼기 때문에 삼청 회장이 됐고요. 그렇죠. 예, 삼청을 하면서 사모님이 너무 환하게 웃고 계셔가지고 저는 사모님이 따님을 많이 사랑하시구나 느꼈어요. 예, 삼청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삼청이라는 이제 특수 집단이 약간 그러니까 출산을 이제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항상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기가 없는 이제 부부들이 아기가 있는 부부들의 좀 삶을 돌아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기를 가진 이제 부부들은 또 그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보는 여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삼청이 조금 같이 모여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모임을 좀 많이 해보자. 그걸 취지로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방법을 좀 써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고민해보고 또 실행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상반기 그리고 한 중반기를 지나가면서 피크를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날이 추워진과 동시에 저희들의 삶들도 또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도 바라는 점은 그냥 좋든 싫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뭐 모이는 가정수가 적든 많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서로의 삶을 이제 좀 돌아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주 모여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조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수 집단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예, 일전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전도의 김주원입니다. 저는 올해 그 일전도 회장이 되면서 이렇게 뭐랄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와 그 방향을 맞춰서 회장이 중요하지 않은 조직, 회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조직, 회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조직을 만들자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목표는 전체적으로 좀 잘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한 해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특정 한 명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다 챙기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조직은 됐는데 너무 이렇게 안 모이고 뭐 누가 안 와도 뭐 연락도 없고 뭐 이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그런 걸 시도해본 한 해였고요. 시도가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77년인데 저랑 홍근이랑 승찬이가 이제 77년생이어서 회사란다. 저희 교회 정관에 따르면 이전도회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3명을 모아두고 우리가 이제 일종의 뭐 삼김청산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일전도회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가자 했더니 뭐랄까 홍근이가 약간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랄까 순조롭게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 와중에서 또 본인이 바로 회장이 되면 약간 좀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경혜가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 경혜에게 제가 좀 바라는 것은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 그 조직이 살아난다. 일전도의 회장의 그 뭔가 새로운 실험적 도전은 좋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전통적으로 많이 희생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오픈하고 이렇게 해서 일전도회를 이끌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8월, 9월쯤에 제 꿈에 나타나서 혜령이가 꿈에 나타나서 오빠 이따위로 하면 저 교회 나갈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서워서 연임은 못하겠고 부디 혜령이가 교회를 나가지 않도록 그 경혜가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18년도에 1전도의 자랑인 윤문희 양을 꼭 결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차기 회장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안기셔서 참 예, 걱정스러운데요. 제가 또 어깨너머로 듣기에는 이전도의 형님들이 안 받아주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못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사실인지는 지금 이전도의 예, 회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3전도에 예, 말씀 들어볼게요. 예, 2전도에는 건너뛰고 3전도에입니다. 그 다음에 4전도에 이상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워십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예.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이야, 예, 훌륭하십니다. 3전도회는 45세, 49세, 예, 그 정도를 이제 매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40대 후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 그, 기관이고요. 주로 이제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많은 이제 그 연령대입니다. 지난 한 해는 이제 비슷한 연령대의 모임을 자주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교회 내에 각종 다양한 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고 기관별 모임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 이제 꼭 해야 하는 청소, 그 다음에 설거지를 활용해서 일단 모이고 청소할 때 모였을 때는 우리가 뭘 좀 잘 먹자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로 회비를 그 청소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잘 먹는 걸로 많이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 모여서 하루에 이제 그때가 선거일이었는데 지방선거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선거일 날 모여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도 좀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생활도 나누고 뭐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서 이제 그때는 그 같은 연령대에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3전도회도 뭐 아직 결혼 안 한 분이 있기는 한데 뭐 제가 후임 회장한테 결혼을 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음 회장은 저기 김문수 집사님하고 총무는 그 이제 와이프인 신영신 집사님 이렇게 부부 단위로 회장 단위는 넘겨주기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모임이 이제 청년 때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40대 중반 이후는 뭘 좀 먹는 같이 모여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우리 후임 회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는 아직은 조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거지인데요. 제가 설거지인 줄도 모르고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설거지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후임 회장님은 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자 뭐 별로 알리지도 않는 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또 지금 현 임원분들이 또 성탄 준비를 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이미 그 총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예, 이게 좀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얼마나 힘 있는 분이 새로 당선이 됐느냐에 따라서 현 정권이 그걸 마무리해라라고 하시기도 한 것 같고,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잘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화 누나가 신임 5년 간다니까 이정. 예. 조금 전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그 이정아 집사님께서 신임 운영위원장님 되셨다고, 예, 전보를 알려와서, 예, 다 같이 박수하는 시간을 좀 예. 뭐 앞으로 모시진 않고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예. 네, 저희가 그 앞에 모셔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숙제들이 각자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섬겨주신 분들이나 또 내년 한 해 섬겨주실 분들이나
어떤 조직의 리더로 있다는 거는 굉장한 부담을 또 느끼시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셔서 그 기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섬김을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또 협력해서 또 공동체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는 찬양을 하지는 않고 같이 짧게 그 기관 대표로 선출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이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점심을 또 먹게 하시고, 또 주님, 또 지난 한 해 동안도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수고하고 섬긴 임원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차기 회장에게 또 부탁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임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해에 임원을 맡아서 수고할 때에 희생하고 섬기고 먼저 고민하고 먼저 생각할 때에 주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주님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청소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수건 사업들을 기관에서 이루어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후에 특강이 진행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쉽게 휴강을 못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명강의는 못 되지만 빛의 속도로 진행해서 명강의에 준하는 2주 동안 우리가 또 쉬었죠. 네, 2주 동안 쉬었는데 한 주는 제가 외부의 교회 행사 때문에 오후 시간 비워야 됐고, 또 다른 한 주는 주일학교 초막절 행사하고 교사들 밤새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참석자도 많이 없고 해서 휴강을 했죠. 네. 그래도 휴강을 안 하고 조금씩 하다 보면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또 마치게 되더라고요. 네, 조금씩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유익하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7주 오류에 대한 반박 할 차례죠. 이 오류에 대한 반박은 우리가 16주까지 배워왔던 내용들,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하나님과 작정과 선택 부분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들이 제기했던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지적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오류에 해당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선언은 우리에게 틀린 부분 찾기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류 1. 한 문장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틀린 부분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견인하며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전체이며 완전한 작정이다. 이 작정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선언한 내용입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네. (17주) (88쪽) 오류에 대한 반박 1번. 여기 보면 첫 번째, 믿음 안에서 견인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 안에 견인은 뭐죠?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그죠? 부르심, 회심 이후에 믿음이 생긴 이후에 구원의 완전한 이룸,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견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견인하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전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작정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인의 은혜도 주시죠. 인내하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이들은 믿음 안에서 견딘 자들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서 믿고 돌아서고 회심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구원에 관한 선택의 작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론은 구원에 대해서 개혁주의 구원론에 비해서 구원론의 일부만 말하고 그 일부를 모두 다라고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말하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그게 무엇인지 알죠? 우리 설명되었죠, 그죠? 하이델베르그 할 때도 왔고 또 도르트 할 때도 또 나왔습니다. 그죠?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그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심과 돌이킴, 회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죠?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그것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믿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생한 믿음을 보니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 같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니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취소될 수 있는 구원과 취소되지 않는 구원. 취소될 수 있는 선택과 취소될 수 없는 선택 두 가지를 말합니다. 왜? 믿는 것을 보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가다 보니까 믿음을 포기했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 예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구원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므로 취소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나 개혁주의 구원론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믿음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을 돌이키실 때 은혜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과 같이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견인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처음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주도적으로 완성시키고 마무리시킨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개혁주의 구원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시야는 관찰될 수 있는 영역만 바라보고 그것에 제한된 구원만 설명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적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매우 이성적, 자연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관찰되어진 바를 기초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접근해 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계획 이런 것들은 관찰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네, 관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관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서 나타난 것들이 관찰되어진 것이다가 되죠. 그죠? 또 한 가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의 특징이자 오류는 믿음 자체를 우리가 가지는 의지의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에서 믿음은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처음 우리가 돌았을 때 내가 결단했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가 하면 이들은 관찰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관찰되어진 것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보다 자연적이고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인간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덜 복잡하고 명쾌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의 시야에서 바라보는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정리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다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선택의 근거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죠?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 그런다.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존재가 된 이후로 구원의 완성까지 참고 견디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과정이요. 나에게 근거해서 나오거나 그래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가 개혁주의적인 시각의 구원론입니다. 오류 2번 보겠습니다. 오류 2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 종류다. 하나는 일반적이며 제한이 없고 다른 하나는 특별하며 제한적이다. 전자는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으며 미결정적이고 혹은 조건적이다. 또한 하나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다. 따라서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의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선택과 구별된다.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 오류 2에 대한 설명도 앞에서 좀 해버렸는데요. 그죠? 이들이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죠. 그죠? 일반적 선택, 특별한 선택, 제한적인 선택, 완전한 선택, 믿음에 이르는 선택, 구원에 이르는 선택.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믿음은 주셨는데 완전한 구원까지는 끌고 가지 않으셨다. 중도 탈락자들을 설명하기 위한. 구원에 이르는 선택,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선택이고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으니까 변할 수 있는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선택에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또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계속 가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것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는가가 문제죠.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금사슬.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론은 일반 선택과 특별 선택을 구별해 놓고 취소될 수 있는 선택과 취소될 수 없는 선택을 또 구별해서 말함으로써 구원은 1급 구원이 있고 2급 구원이 있고 구원의 1등급짜리도 있고 A뿔짜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 한 가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것이 중도에 포기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적인 구원론을 말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간다. 이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작정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강력한 장점은 구원 문제를 내 힘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 신학이 주는 위험성은 뭐냐 그러면 이 신학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니 나는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악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악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알미니안 주의자처럼 네가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을 가졌다면 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널 끝까지 안 데려갈지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뺏기려고 전전긍긍하고 열심히 나가겠죠. 그죠? 그런 측면이 있죠. 인간적 측면이 더 부각되고 더 강조되고 더 격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한 애씀, 힘씀, 땀 흘림, 눈물, 수고, 견딤, 이것이 내가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와야 하는 것과 비교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면서 나오는 수고여야 하는 것, 그 사이에 어느 것이 더 고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계에 시끄러웠던 칭의 논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신앙을 잘못 가르쳤다. 구원을 잘못 가르쳤다. 값싼 구원. 우리의 구원은 1등급 구원, 2등급 구원 이런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유효한 성령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관하여서 결코 가벼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과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가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 라고 말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양면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지해지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대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든 삶을 가지고 반응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예, 빛과 같은 속도로 마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우리 안에서 잘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대가를 치르시며 이루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는 반응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